오늘의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악령되고 하나님 신화를 보내고 영혼의 인도로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 삶에 지침이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실천 기준을 만들어서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생활한다고 했지만 인간인지라 항상 부족하고 정말 지키지 못하고 미흡할 수밖에 없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의 삶의 지침이 무엇이었냐? 바로 첫 번째는 경건에 이르기를 자신을 연단하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침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침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세 가지를 저의 실천 기준으로 삼고 30년 이상을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그 첫 번째로 경건에 이르기를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경건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도 세 가지 실천 기준을 제가 정했습니다. 그건 첫 번째가 시간에 경건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돈에 경건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이성에 경건해야 된다. 이 세 가지의 실천 기준을 정하고 제가 지금까지 삶의 지침으로 삼고 경건에 이르기를 자신을 연단하면서 살아온 가정이 30년이 넘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시간에 경건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말라야에는 환란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새 둥지를 짓지 않는 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노래를 부르고 즐겁게 먹이를 찾아다니면서 지냅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 추위에 떨면서 내가 내일 아침이 되면 집부터 지어야지, 둥지부터 지어야지, 이렇게 다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태양이 떠오르면 밝은 태양 아래서 따스함이 비치니까 또 노래를 부르고 또 먹이를 찾아다니고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다시 밤이 되면 추위에 덜덜덜 떨면서 내가 내일 아침이 되면 꼭 둥지를 지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히말라야의 환란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만간에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트레킹을 가려고 하거든요. 거기 가서 한번 이 환란이라는 새를 봐보지는 못하겠죠. 그렇지만 환란이라는 새를 생각하면서 제가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안나푸르나 그 정말 등선을 이렇게 걸어가고 정말 그 8,000m 고지 앞에서 제가 사진을 찍어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첫 번째 시간에 대해서 정말 경건해야 되겠다. 저도 정말 시간에 대해서 별로 경건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잠자야 될 때 잠자지 않고 또
일하지 않아야 될 때 일하고 이렇게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는 있지만 우리가 이 환난이라는 시처럼 맨날 잊어먹고 정말 허랑방탕하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평생 시동제를 짓지 못하고 추위에 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되고 잠잘 때 잠자야 되고 휴식을 취할 때 휴식을 취해야 되고 죽음을 준비할 때 죽음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시간을 잘 쪼개서 활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성공의 원칙이 되는 것이고 경건에 이르기를 자신을 연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1시부터 수업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이렇게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돈에 대해서 경건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사람이 거짓말하냐 돈이 거짓말하지 이렇게 하면서 사기를 치고 거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지금도 저 앞에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사기 근성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한번 일본에 가서 1년만 살아보고 와보세요. 그리고 정직성을 좀 배워오면 좋을 것 같아요. 맨날 일본 손가락질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고 정직하게 돈에 대해서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는 일본 사람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 같아요. 자, 사탄이 누구 이름을 대려고 그랬는데 우리 유대모 선생님 이름을 대면 남자니까 사탄이 병 10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병 10개를 들고 찾아와서 제안을 합니다. 자, 이 병 속에는 아주 맛있는 꿀물이 들어있다. 자, 그런데 9개에만 꿀물이 들어있고 한 병에는 독이 들어있다. 자, 이 꿀물을 한 병을 마시면 내가 1억을 줄게 이렇게 마귀가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 10병 중에서 한 병이 독약이고 9병은 꿀병인 겁니다. 여러분 마시겠어요? 안 마시겠어요? 아니, 돈에 눈이 안 멀어서 그러는데 돈에 눈 멀어보세요. 안 마시면 됩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 그래서 그래 내가 죽지 않을 확률이 90%인데 한 병을 딱 해가지고 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한 잔을 마셨습니다. 한 병을. 안 죽었어요. 그래서 1억 원을 다 받아서 멋지게 살아갔습니다. 여행도 가고 술도 마시고 여자도 사귀고 멋지게 살아갔어요.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때 마귀가 와서 또 얘기를 합니다. 자, 9병이 남았는데 이 중에 한 병을 마시면 내가 2배를 줄게. 2억인 거 2억. 생각해보니까 몇 프로예요? 80 주구랑률이 한 85% 정도 되죠. 대략 얘기한 거 정확한 게 아니고, 자, 뭐 죽으면 죽으리라고 또 마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세 번째 돈이 또 다 떨어지니까 세 번째 또 마귀가 와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7병, 이제 8병이죠. 8병 중에 한 병을 마시면 또 더블을 줄게. 또 더블은 뭐예요? 4억이죠. 4억. 이렇게 해서 마지막 2병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또 마귀가 찾아와서 이거 마시면 이제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1억에, 2억에, 4억에, 8억에, 16억에, 32억에, 64억에, 124억에, 248억. 124에다. 아니, 128억? 네. 그러면 256억. 256억. 네. 네. 256억을 줄게. 자, 그런데 마지막 행운은 어떻게 될까요? 찾아볼까요? 탁 마셨어요. 자, 그때 이제 유동규 선생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죽지 않았어요. 야호! 그리고 또 가서 즐기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탄이 말하기를 나는 그렇죠, 돈이라는 독약을 저 사람에게 먹여서 이미 이 사람은 돈으로 인해서 마약에 중독되어 타락될 만큼 타락되었고 벌써 독이 든 병을 9병이나 마셨다. 이 나머지 한 병도 꿀이야. 이렇게 사탄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이렇게 뭐랄까 불로소득, 이 불로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데, 그죠? 부동산을 하고, 그죠? 주식을 하고 이런 것들은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예, 펀드를 하고 이런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내가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투자를 하면 되는데 투기를 하면 망해먹습니다. 이거는 명확한 진실입니다. 여러분도 돈에 대해서 경결하려면 절대로 투기를 하면 안 되고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주식을 하더라도 내가 5년 후, 10년 후, 30년 후를 내다보고 그렇죠? 주식을 사놓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사가지고 내일 오르면 팔아야 되겠다. 이거는 투기입니다. 뭐 펀드도 마찬가지고 부동산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투기꾼이 되어서는 안 되고 투자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절대로 사람이 먼저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주 지금 사회의 현상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람이 먼저이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박질이 일어납니다. 살인이 일어납니다. 사기가 일어납니다. 도적질이 일어납니다. 형제하고 형제가 같이 사업을 해보십시오. 적당히 되면 적당히 돼도 문제. 왜 그렇습니까? 적당히 되면 그게 온전할 것 같아요. 싸움박질 납니다. 너가 빼먹었니? 내가 빼먹었니? 안 그럴 것 같아요? 불과 몇 달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 가게를 하나 오픈했어요. 근데 교수님이 다 바쁘다 보니까 정말 교회에서 신실하신 권사님을 책임자로 놓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2개월 지나고 나서 쌈박질이 났습니다. 그렇게 사이가 좋던 사람이 왼수가 된 거죠. 왼수가. 왜 그래요? 적당히 되니까. 망해먹으면 그 사이가 좋을 것 같아요. 너 때문이에요. 너 때문. 그러면 아주 번창을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형제간의 사이가 엄청 좋겠네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빼앗기 아니면 죽는 거죠. 우리 현대가도 왕자들의 난이 일어나고 모든 롯데도 얼마나 이 경영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형제들의 다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인 건 그거는 정말 거기에 이 세 가지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사람이 먼저
사람이 먼저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근데 우리 전국의 고속도로에 온 천지에 사람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표지판을 적어놓은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차가 먼저지 왜 사람이 먼저입니까? 고속도로에서. 자, 농담으로 했고요. 자, 이처럼 절대로 인간은 돈에 있어서는 돈으로 맺어져야지 사람이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자, 내가 여기 내 형제가 있어요. 내 형제하고 왼수지간이에요. 왼수지간인데 돈으로 맺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한 통속이 됩니다. 뜻이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하고 내 동생하고 철천지 원수인데 내가 삼성 주식을 사고 이 사람이 삼성 주식을 샀어요. 돈으로 한 군데 투자한 거죠. 똑같은 기업에. 그럼 어떻게 해요? 둘 다 삼성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사람으로 맺어지면 그거는 뭐 사기고 정말 사기이고 도둑질이고 배신이고 정말 빼앗기고 빼앗는 죽이고 죽이는 이러한 것들이 연결되게 되지만 돈으로 맺어지면 한마음 한뜻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괜히 준비 안 된 얘기인데 그냥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돈에 대해서 자신을 연단을 해야 됩니다. 저 돈에 대해서 정말 깨끗해야 됩니다. 돈은 죽었다 깨어나도 막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오직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 베토벤이 정말 힘들게 이렇게 작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동생이 크리스토프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투자를 잘해서 엄청난 땅부자가 되어서 정말 부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은 정말 살아가기 너무 궁색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동생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동생아, 돈 좀 빌려다오. 그러자 동생이 아주 비꼬는 투로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편지가 왔습니다. 형의 직업이 과연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나요? 형이 못 사는 건 형 책임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형한테 돈을 빌려줄 수 없습니다. 땅 소유자, 땅 엄청 많은 소유자 동생 올림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베토벤이 이제 그 내용은 다 지우고 그냥 핵심만 얘기할게요. 다시 답장을 썼습니다. 너의 돈은 필요 없다. 두뇌의 소지자 형 이렇게 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돈을 가졌다고 이 동생 크리스토프처럼 정말 자만하지 말고 정말 우리들은 지금 배우는 과정에 있고 박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내일 모레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베토벤처럼 두뇌의 소유자가 되어서 전 인류에게 유익을 끼치고 내 이름 석자를 한번 남겨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크리스토프는 엄청난 땅 부자였고 부호였지만 아무도 그 이름을 알아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이름을 알아주는데 뭐예요? 그 사람은 교만하고 자기 배만 불리는 부자였다. 이렇게밖에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베토벤처럼 두뇌를 소지한 현명한 두뇌를 소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에 대한 삶의 지침 실천 기준 마지막 세 번째가 이성에 관해서 정말 자신을 연단하라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죠? 클레오파트라 있죠. 예, 클레오파트라 때문에 로마에 정말 안토니우스가 정말 무너지는 그런 부분
그죠? 그래서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한치만 더 높았어도 아니면 세상이 바뀌어졌을 거다 이런 얘기가 막 있고 그러는데, 자, 우리가 여기 가까운 중국의 역사만 보더라도 은나라의 주왕은 달기 때문에 완전히 폭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주나라의 유왕은 포사 때문에 폭망을 하게 되고, 이 위에도 정말로 그 초한지라든지 삼국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은 정말 제대로 이성에 바르지 못해가지고 나라를 팔아먹고 자신도 폭망해버리는 이런 사례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당나라의 현종은 양귀비 때문에 그렇고, 정말 우리나라도 이런 얘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왕은 지혜의 왕이죠. 정말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귀영화와 장수까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정말 축복의 사람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이 사람은. 그래서 정말 가장 번영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번영을 이뤘던 임금이었고 왕이었고, 정말 무엇 하나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정말 예배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병 10개를 주면서 꿀물을 마셔보라고 할 때 우리가 마셨듯이 솔로몬에게는 정말 수많은 궁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 여인들이었죠. 이방에서 데리고 온 여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죠. 자기 신들을, 우상을 섬긴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여자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도 하나님을 저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정말로 무너지는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지혜라면은 지금까지 제가 옛날에 출판기념회 할 때 이렇게 격려사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오늘 그 설교 밑에 제가 기록해 놓을 건데, 그만큼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정말 시바의 여왕이 많은 은금보화 수천억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바치면서 지혜를 구했던 그러한 지혜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박사학위를 받고 나면 이제 지혜가 있으니까 나는 이 세상을 올바로 멋지게 살아갈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이성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으면 결국 솔로몬 제국이 무너지듯이 여러분의 제국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의 학문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이 부분을 마음에 새기고 시간과 돈과 이성에 경건해야 되겠다. 내가 자신을 연단하고 연단해서 정말 시간을 정갈하게 잘 사용을 하고, 돈에 대해서 정말 흠없이, 정말 돈이 먼저인 세상,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되면 사람이 거짓말하냐, 돈이 거짓말하지, 이렇게 사람을 먼저 내세우면서 내가 스스로 사기꾼이 되어가는, 도둑놈이 되어가는 이런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성에 대해서 깨끗해야지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